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갓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2019년도에 개봉한 2020년도에 개봉한 기도의 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하고 대충 내용만 듣고 한번 구입해서 보고 싶은데요. 이 기도의 힘이라는 이 영화의 제목은요, 원래 워룸, 그래서 전쟁의 방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방이라는 뜻은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용은요, 윌리엄스 부인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의 남편이 월남전에 가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어떻게 그 외로움과 힘듦을 이겨냈느냐? 여러분, 그 한 방을 골방 삼아서요, 그곳에 자기가 기도의 방으로 정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한날 부동산 판매업자였던 엘리자베스 여인이 그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전개되는데요, 이 윌리엄스 부인은요, 이 기도의 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방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요, 저는 힘들 때마다 응답받은 기도를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이 방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요, 벽마다 응답받은 내용과 말씀 구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죄성이 나를 누를 때마다, 세상 유혹과 어려움들이 누를 때마다 윌리엄스 부인은 이 기도의 방, 워룸, 전쟁의 방에 들어가서요, 자기 자신과 전쟁을 하고 또 세상 문화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와서요, 이 여인이 엘리자베스 부동산 중개 여인에게 미지근한 커피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상해서요, 왜 뜨겁지도 않고 시원한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커피를 대접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요, 뜨겁거나 차거나 해야 우리가 커피를 마시듯이 하나님도 그러해야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 엘리자베스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변해가는 모습을 그린 영화가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영화라고 합니다. 성도는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너희에게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무엇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에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120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내려주셨습니다. 성도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윌리엄스 부인에게 워룸, 골방, 곧 전쟁하는 방이 있듯이 우리도요, 전쟁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죄와 세상 문화와 우리가 기도로 전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계속 전쟁해야 될까요? 세상은요 우리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락과 그의 사람들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 잘못된 문화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유다인들이 재건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때로는 협박하고요, 때로는 조롱하고요, 때로는 음모를 꾸밉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음모를 꾸미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조용히 화해하자, 서로 온오평지에서 만나자, 그곳에서 만나서 악수 한번 하고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미리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반신반의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여겨서 내가 도저히 시간을 내서 그곳까지 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일이 이 큰 역사를 하는데 너무 바쁘다. 그러면서 3번이나 4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음모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산발랏이 포기해야 됩니다. 아, 느헤미야 저거 앞뒤가 꽉 막혔구나. 하나님밖에 모르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냥 포기하자. 예루살렘은 제껴놓고 다른 일 하자라고 해야 될 텐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북쪽으로 사마리아와 여러분 산발랏,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와 게셈, 동쪽으로는 암몬과 도비아, 서쪽으로는 여러분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옛 명의 새로운 땅의 왕들이 지금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정중앙에 지금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요, 그곳에 성벽이 지어진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권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마치 입속에 가시가 돋친 것처럼 아픈 상황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5번째 등장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제 4번도 안 되고요, 이제 5번째 보냅니다. 근데 앞에서는요 우리 그냥 온오평지에서 만나자, 그래 화해의 약속을 하자 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나오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기 재밌는 것은요 5번째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편지에 봉투에 넣지만 이 당시에는요 편지를 보낼 때 종이라고 편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파피루스라 그래서요 갈대를 잘 펴서 만든 그런 종이 역할을 하는 갈대 여러분 종이를 얘기합니다. 이건 막대기를 넣고요 둘둘둘 말아갖고 두루마리를 해서 봉해서 보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좀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양피지라 그래서요 양의 가죽을 갖다가 여러분 잘 펴서 거기다 글을 쓰고 봉해서 보냅니다. 근데 항상 이 두루마리는 풀리기 때문에 봉인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밀서나 중요한 일들은 봉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의도적으로 봉인하지 않고 보냅니다. 여러분 봉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편지가 가면서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다 읽습니다. 지금이야 우체부가 발전해서요 여러분 편지를 넣으면 우체통에서 바로 가져다가 분류 작업해서 그냥 글로 보내서 우체국에서 정리하고요 거기서 바로 가져가기 때문에 누가 볼 일도 별로 없습니다. 굳이 보자면 3명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이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갖다가 바로 보낼 때까지는요 수많은 사람을 거쳐서 올라옵니다. 바로 느헤미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열어볼 수 있도록 일부러 봉인을 해제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협박성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요 가면서 이 협박적인 내용을 너희들도 다 봐라, 느헤미야만 보지 말고 너희도 봐라 라고 하면서요 이제 회의에서 협박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가지의 협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갓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첫 번째 협박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지금 다 알고 있다. 뭐 다 당연하겠죠. 예루살렘 주변에 다 자기 사람들이니까요. 이방 사람들도 다 알고 지금 소문을 내고 있다. 심지어 가스무까지도. 가스무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가스무라는 건 아라비아식 이름입니다. 이 가스무가 유대식 이름으로 게셈입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 바로 앞에 등장하는 산발락과 함께 이 일을 꾸민 사람이요, 아라비아의 여러분 총독 게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게셈까지도 알아서 나에게 얘기해 주는데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느냐? 너와 느헤미야, 너와 유다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저 페르시아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모반하려고, 반역하려고 지금 성벽을 쌓는다고 하더라. 과연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요, 성벽 재건하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를 모반하는 것과 같다고 소문이 지금 퍼지고 있다. 심각하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두 번째 협박의 내용은요, 7절 상반절에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두 번째는요,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왜요? 네가 선지자들을 세워서 지금 저 유다의 왕이 와 있다. 그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 그러니 저 유다의 왕이 있으니 유다로 모여라 라고 하면서 자칭 유다의 왕이라고 선전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나 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다의 왕이 있다는 것은 페르시아에 반란하는 것이고, 또 페르시아에서 세우지 않은 왕이 쓴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아예 없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뭐라고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됐으니 유다로 와서 예배드리라. 또 하나는요, 유다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으니 와서 도우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 선지자들의 외침을 다 왜곡해서요, 봐라, 유다에 지금 모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모이라고 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 왕이 섰기 때문에 모이라고 한 거다. 이거 지금 소문으로 퍼지고 있다. 두 가지를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협박이 등장하는데 7절 중반절에 보시면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지금, 여러분 원문에 보면 베아타, 그리고 지금, 그리고 당장,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그 말이 누구에게요? 왕에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올라갈 거야. 아니 어쩌면 네가 오지 않으면 올라갈 수도 있어. 지금 막아야 돼 하면서요,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아닥사스다는 여러분 느헤미야와 얼마나 친분이 깊습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야, 너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일 있구나 라고 얘기할 때 느헤미야가 사실은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들었는데 내 고향 땅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다 구멍이 나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못 살고 있습니다. 내가 좀 가서 좀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갖고 세 가지 응답을 받았죠. 바로 그 친분 있는 아닥사스다. 이게 좀 술 맡은 관원장에서 자른 것도 아니고 잠시 휴직을 하게 하고 보내준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런 친분을 갖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그에게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당시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 주변에 친분 있던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배반한 역사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운 소식들이 아닥사스다에게 소문일지라도 올라간다면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느헤미야를 믿어준 마음이 얼마나 균열이 있겠습니까? 내가 믿고 신뢰한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자기가 왕이 된다는 소문도, 또 심지어 성벽을 재건하는 게 반역이라는 소문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소문들이 잘못되어서 내가 신뢰하고 우리 신뢰가 오래 쌓였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라간다는 건 그에게 둘도 없는 협박입니다. 누가 지금 협박합니까? 산발랏이 여러분 4번이나 화해의 손길을 보내서 안 되니까요, 이제 탁 돌변해서요, 누구나 다 읽게 봉하지 않는 편지를 탁 열어놓고요,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페르시아를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하지. 선지자들이 떠들고 다니는데 야, 저 성벽 건축하는 대로 모이라 그러더라. 유대 왕이 거기 섰다고 네가 왕이라 그러더라. 세 번째, 이 소문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막지 않으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올라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요, 7절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러니까 빨리 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공중것에 잡은 마귀는요, 우리를 때로는 회유하면서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 손잡고 일하자, 우리 함께 하자. 또 때로 그것을 듣지 않으면요, 너 고집 되게 세구나,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협박합니다. 너 안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너 안 하면 이렇게 공격해 갈 거야, 너 이렇게 바꿀 거야 하면서요, 공격하거나 회유하거나 계속해서 합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좀 이 정도는 타협하자, 이 정도 타협하고 살아가자, 그러면 다 해결해 줄게. 그거 안 들으면, 야, 너 그거 안 들으면 너 앞으로 못해, 아무것도 못하도록 내가 다 막을 거야 하면서 협박도 한다는 거예요.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요, 세상의 모든 권력 잡은 자들의 모습이요, 또 세상의 모든 여러분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런 협박과 이런 회유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이간질하고 이런 비방하고 협박하고 이런 공모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세우고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적할까요? 여러분, 이 앞에까지는 제가 느헤미야가 반신반의해서 몰랐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사신을 보내서요, 우리 온어 평지에서 서로 만나자, 우리 화해하자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적당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라고만 대답하냐? 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두고 너를 만나러 갈 수 없다. 내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두고 너를 어떻게 만나러 갈 수 있느냐라고, 너무 바빠서 못 간다라고 하면서 제가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를 모함하려 함이니라 라고 돼 있죠. 이것을 나중에 알아서 기록한 거예요. 미리 안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5번째 편지를 보낼 때 드디어 느헤미야가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답장을 보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제 느헤미야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정말 온어 평지에서 만나서, 그 평지도 별로 없는 온어 땅에 만나서 화해하자는 뜻이 아니었구나. 결국은 이제 성벽이 다 건축되고 문짝만 달면 되니까 나를 죽여서 이제 후환을 없애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협박성 편지를 보냈을 때 느헤미야가 받고 이제 확실하게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요, 네가 말한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여러분, 이 없다는 뜻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 원문은 로하야라고 합니다. 로하야는 뭐냐 하면, 로는 아니라는 뜻이고요, not이란 뜻이고, 하야는 뭐뭐 존재하다, 영어로 비동사라 그래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존재하다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돼요. 여호와가 여기 하야에서 나왔어요. 여호와가 존재, 스스로 계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애초 존재한 적도 없었고 존재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 이거 뭐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여러분, 여기 원문을 보니까요, 원래 동사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원문에는 뭘 강조하냐? 내 마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게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평범한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너의 마음에, 네 마음 속에서부터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지어낸 것이다. 너의 마음으로부터 짜낸 것이다. 우리 가끔 음모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네 마음 속에서 지어서 만든 거야. 있지도 않은 얘기를 추측해갖고요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 또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각각 있는 곳에서 막 없는 이야기들을 지어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마음에서부터 만들어낸 거야. 뭘 위해서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긴가민가 하면서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는 것에 나 못 가겠다. 나 너무 바빠. 나는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갈 수가 없어. 너에게 가려면
3일에서 5일 정도를 내가 빼고 가야 되는데 나 그런 시간 없다, 못 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음모였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5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협박을 합니다. 그 협박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 이것은 실제가 아니다. 이것은 네가 나를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모다. 이것은 네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서신을 보내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냐?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반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중에 기록하면서 뭘 추가하냐? 나는 뭐라고 보냈냐? 사신을 보내서 이런 일은 절대도 없다. 이건 네가 마음에 지어낸 일이야 라고 했지만 내가 깨달은 게 있다 하고 뒤에 기록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후대에 기록하면서 이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다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 두렵게 하는 걸까요? 느헤미야만 두렵게 하면 되지. 앞에 뭐라 그랬어요? 편지를 보낼 때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도달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이 한 번씩 열어보는 거예요. 내용도 짧죠? 여러분이 한국말로 이렇게 길죠? 히브리어로 하면 아주 간단해요. 몇 줄 안 돼요. 히브리어에는 동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어랑 목적어가. 그래서요 히브리어로 보면 서너 줄밖에 안 돼요. 지금 보셔도 몇 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산발랏이 보낸 게 몇 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 엽서 수준이에요. 누구나 다 이렇게 펼쳐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너만 보지 말고 가면서 이 협박을 다 봐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거 보고 좀 덜덜덜 떨어라. 느헤미야가 목적이 아니라 이건 교란 전술? 여러분 비방하고 공격하고 협박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여러분 이게 공개하지 봉인하지 않은 편지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연애 편지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애 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이쁜 편지지에다 써서 그것을 봉인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풀로 붙이든지 타이프로 붙여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안 붙이고 엽서에 써서 보낸 분이 계세요. 저희 둘째 작은 어머니인데 대학 다닐 때 저희 작은 아버지를 만났는데 둘 다 화가예요. 미대 출신이고 저희 작은 아버님이 한창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사귀었나 봐요. 동호회에 만나서.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님이 지금 안수 집사님이시고 작은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전도사 여전도사님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 작은 아버님이 산속에 가서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집에 양수리 집에 있을 때 편지를 보냈는데 여행 가서 아마 엽서에다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엽서는 앞뒤 아시죠? 여기 관광이 있고 요 뒤에 딱 있는데 와 제가 처음으로 연애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냐면 텍스형. 오빠가 아니에요. 형. 옛날에 형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형이라는 것이 오빠보다는 더 친근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텍스형. 뭐 지금 여기는 어딘데 뭐라고 하면서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 작은아버님께 전해드리면서 제가 다 읽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다 읽으면서 야 이거 우리 작은어머니 되실 분 편지 잘 쓰신다 하고 다 읽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글발이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거 엽서로 보내면 어떻게 해요? 다 읽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리고 우리 작은어머님이 작은아버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에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글을 얼마나 잘 쓰든지요. 제가 감동해서 우리 작은어머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엽서로 보내면 누구나 다 읽어요. 똑같은 거예요.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는 이건 느헤미야 너만 읽으란 얘기가 아니고 올라가면서 느헤미야 여러분 전해주는 그 사람도 읽고 느헤미야에게 전달해주는 그 밑에 있는 군관도 읽고 군관이 또 전해주는 비서실장도 읽고 비서실장이 전해주는 그 밑에 형제도 읽고 결국 사람들이 갖다 주면서 봐라 이 내용이다 하면서 얼마 짧은 내용을 다 그냥 외워버리겠네. 그죠? 몇 절 안 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야 우리의 소문이 났대 글쎄. 야야야야야 저 큰일 났다. 그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있을까요? 옆에도 떠들어요. 야 저 편지에 보니까 지금 소문이 사방팔방에 터졌대. 저 느헤미야가 지금 여기 왕이 되려고 온 거래.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왕이 된대. 이게 지금 페르시아 왕한테 올라가면 우린 죽었대. 야 올라가고 있는 중이래. 그래 만나자 그러는데 느헤미야 가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걸 여론전이라 그래요. 여론전. 심리전이라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사단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마치 그게 사실인 양 떠들고 다니면요, 여러분 그 떠들고 다니는 모든 사람은 사단의 일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지금 산발랏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서요,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뭐 예상 가능한 일들을 미리 만들어 갖고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계속 공격하는 거야. 야, 이런 일이 있대, 이거 큰일 났대, 야, 이거 빨리 해야 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그럴 일도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론전을 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갖다가 보내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건 엄청난 데미지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집중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이 두려운 일에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그 어려움은 뭘까요?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손이 중반절에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결국 그들이 서로 반란하고 서로 막 두려워서 서로 떨고 서로 낙심해가지고 문짝 따는 일을 못하게 만들자,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먼저 사진을 갖다가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은요, 저기 아닥사스다한테 보낼 것 같아요. 보내서 이런 일은 거짓말이니까 혹시 올라오면은 듣지 마십시오 라고 보낼 것 같아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 다음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할 것 같아요. 야, 지금 산발랏이 보낸 건 다 거짓말이니까 너희 속지 마라,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소문이 막 퍼진 것이 쉽게 가라앉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영적 전쟁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9절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의 힘이 등장합니다. 9절 하반절에 이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예요. 기도. 아주 짤막하지만 강렬하고 또 습관적으로, 분사를 사용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느헤미야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어려움이 딱 닥치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이제, 베아타 똑같아요. 지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님, 이제 나의 손, 일하는 이 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협박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꾸준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지금처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윌리엄 여인은요, 자기 남편을 월남전에서 잃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었겠습니까?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겠지만 많은 여인들이 아우 저 미망인이야, 남편 없이 혼자 살아, 혼자서 애 키우며 삶에 막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자 남편 잡아먹는 여인이야, 막 그 정도로 비난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런 모든 손가락질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가서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하고 싸워서가 아닙니다. 나가서 대항해서가 아니에요. 그 여인은 워룸, 전쟁의 방, 골방을 만들어서요, 그럴 때마다 그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 이런 소문이 들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많은 일들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면 액자에 묻혀가지고요, 액자에 달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기도가 우리 영적 전투의 승리의 도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이 정치적 이데올로기, 또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또 많은 일들,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 이 속에서요 대항하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워룸, 기도의 골방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의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함과 협박에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윌리엄스 부인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골방을 정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순간 비방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골방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룸을 갖는 귀한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